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또 무언가를 꿈꾸며 기대하고 있는 그 힘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열정 있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힘이 뭐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이 없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게 되고 작은 고통도 견디지를 못하게 되며 심지어 위험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산답니다. 그래서 그 자식 하나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위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공부해온 그 지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등바등 벌면서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재난의 현장에서도 이 소망의 힘은 톡톡하게 힘을 발휘합니다. 자, 탄광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힘으로 그가 사람으로서 버틸 수 없는 시간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도움과 구조의 손길,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 탄광 속에서도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한 지금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그 주민들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 중년 남성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한순간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불을 피우며 힘겹게 아이들과 살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삶을 다시 회복하고 버티고 이길 수 있을까요? 언젠간 내 삶이 회복된다는 소망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렇겠죠. 죄수가 그 외로운 감방에서 자기 목숨을 끊지 않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달력을 하루하루 지어가면서 그 출소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도 마찬가지죠. 혹여나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건강을 다시 되찾지는 않을까 하는 소망 때문에 가는 것이고, 우리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제된 날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게 병장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내는 것이고, 또 이 예배를 지금 버틸 수 있는 것은 이제 예배가 후에 귀가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지금 견디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소망은 능력이 있어요. 내 삶이 무너지고 아프고 절박한 삶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소망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어질 때 아마 인류는 얼마 못 가서 지탱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소망이에요. 사람들이 이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사시거든요. 그런데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것이고, 또 이 소망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이 공기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소망을 마시지 않으면 버틸 수 없어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점이 뭐냐? 자꾸 소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소망을.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잊혀져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 괴수에게 찾아오실 수 없는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이 이 자리에 없었다면 지금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과연 몇 대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설교자로서 좀 유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 제게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다 보니 저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직업군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다시 내게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고 다시 감격하고 다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 꿈을 위해서 한참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은혜를 잠시 받았을 뿐이지 그것이 어떤 삶을 변화시킬 그것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저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 관계하는 것을 가르쳐주거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항상 기도를 해도 그냥 제 꿈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뿐이지 그분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름날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공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이 안에서 음성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비커에다가, 물에 담긴 비커에 잉크 떨어뜨리면 쫙 번져나가듯이 제 심령 안에 주의 음성이 번져나가면서 이런저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상에 그 큰 분이 제 옆에 계시는 듯 너무나도 생생하게 주님께서 저를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때 여러분,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하죠. 정말 그런 은혜가 왔어요. 정말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을 하지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리면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관둬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왔던 적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제 안에 자아라고 하는 이 대단하고 딱딱한 철옹성은 그대로 있었어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제 인생의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향 교회에 교육관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왼편 벽에 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쪽 일을 하셨는데 블라인드에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냐면 여러분도 거의 대부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탕은 흰색이고 검은색으로 숲속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봐도 예수님이 잘 안 보인대요. 예수님이 어딨냐요? 이렇게 찾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요게 출력을 할 때 살짝 찌부를 시켰어요. 그건 되게 웅장하게 나온 예수님의 사진인데 약간 출력할 때 이렇게 축소를 시켜놨는데 모습이요,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거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그냥 저기 예수님 있네 하지만 그 블라인드 밑에 저에게는 문장 하나가 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저는 주님께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하면 마음이 그렇게 울컥하면서 그렇게 제가 사랑했던 것들을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늘 물으셨고 저는 그렇게 주님께 답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사랑하는 것들을 떼내고 저는 인천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제가 끊어야 할 것을 끊고 돌아설 것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주셨던,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셨던 그 강력한 한마디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휴대폰을 열면 그 첫 화면이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금씩 죄를 지을 때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되게 슬퍼 보여요. 그리고 제가 잘 가는 것 같으면 그 모습이 주님께서 이렇게 웃고 계시는 모습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저에게 있어서 주님은 인격체였고 분명한 실체셨어요. 분명한 소망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소망이 되자 제 마음이 이분으로 정말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제 소망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만 생각했던 그때가 있었거든요. 미친 듯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때.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없었다면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든 이 마가의 다락방 생활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외아들로 형제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과 비슷한 거 있다면 남자고 독생자라는 거. 두 가지, 딱 두 가지.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애도 많이 낳고 싶었습니다. 저는 너무 외롭게 자랐어요. 난 무조건 셋은 낳을 거야 했는데 너무 늦게 결혼해가지고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외아들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모자람 없이 자라게 해주셨어요.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는데도 어머니는 그렇게 헌신을 해서 제 초등학교 때 과외라는 것을 받게 해주셨어요. 이곳에서 이 생활을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여긴 그렇게 지금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살기는 좀 제가 살아왔던 환경에 비하면 어려웠어요. 혼자 산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때로는 7개월, 8개월 동안 찬물로 씻어야 됐어요. 그리고 형제가 없으니까 어머니하고 얼마나 애틋한 사이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를 등지고 인천에 혼자 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늘 그렇게 맛있는 거 해주셨는데 이젠 제가 혼자 해 먹어야 돼요. 그렇게 스팸도 혼자 신나게 구워 먹고 혼자 밥도 요만한 1인용 밥통 가지고 밥 해 먹고, 그런데도 하루하루가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솔직한 고백할게요. 지금 그렇게 살라 그러면 조금 고민될 것 같아요. 어느새 목사가 되니 이래저래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할 수 있겠죠. 물론 하겠죠. 그러나 과연 그때만큼 기쁨이 있을까? 예수님이 소망된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분명 소망이었어요. 각자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결단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두고 뭐 오합지졸이니 문제아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처자식 팽겨치고 자기 생활터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함께 공생의 생활을 함께 했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올인을 했단 말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대접받고 돈놀이하면서 즐길 수 있었던 그 세리, 레위, 마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도 다 팽개치고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고민하지 않고 따랐어요. 그가 어떤 과오를 저질렀을지라도 그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 보고 뭐라 할 수 없는 처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도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주님을 따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소망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들의 소망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이야기가 그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얼마나 절박해지는지, 얼마나 삶이 공허해지고 무의미해지고 살아갈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는지. 그런데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소망을 잃은 것을 넘어서 그에겐 심각한 죄책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이제 그에겐 더 이상 제자의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걸 벗어 던지고, 또 그의 마음을 오랫동안 짓눌렀던 그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그가 했던 생활터전으로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떠났는데, 수장이 떠나니까, 제자팀 수장이 떠나니까 나머지 5명이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날이 새도록 정말 그물질하면서 힘들게 물고기가 잡혀지길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 장면을 보면 쓸쓸하고 처량하기 짝이 없었죠.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하나 들려옵니다. 얘들아, 일어나 라고 하신 게 아니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고기를 잡고자 한다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가지고 모나미 볼펜이 온 거예요. 아시겠죠? 153 모나미 볼펜. 자, 만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일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6명 평생 바닷가에서 한숨만 쉬다가 인생 마치는 인생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모든 활동들 결국 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써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한 페이지도 주님이 그들의 펜을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써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따금씩 생각을 해요. 주님이 만일 저를 찾아와 주셔서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께 궁금해져요. 제가 종이 안 됐다면, 그날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 제가 종이 안 됐으면 제가 뭐가 됐을까요? 가까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다단계의 최고 수장이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뭐가 됐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하던 공부를 끝냈을까요? 못 끝냈을까요?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의 소망 되셨다. 제자들의 고백을 여기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누군가 아프고 괴롭고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고 살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는 소망의 도구로 꼭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세워주신 숲지기들부터 먼저 맡기신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전국 신방을 다녀보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들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자기가 다니던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목회자들에게 영적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 양들만 챙겨야 될까? 도무지 제 신앙 양심에 허락이 안 됐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이걸 결정하면 제 삶이 없는 걸 분명히 알지만 얼른 열차 티켓을 끊어서 저는 8도를 다녔어요. 안 다닌 도가 없이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며 정말 가정에 나타났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나타날 줄 몰랐대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열매들이 걷어질지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니는 가정마다 대부분이 다 살아났어요. 그 가운데 잊지 못하는 가정은 전라도 보성에 사시는 가정이에요. 지금은 또 광주로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점점점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는 인천이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걸 생각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겨울 집회 오시고 또 최근에 MBC 규탄 집회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다녀오셨어요.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귀한 분인지요.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 드리는 예배라 감동이 없지만 그분에게는 생명 같은 예배가 이 마가야달 앞방 교회 예배입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하면서 그분은 다원교회 성도가 되셨죠. 여러분,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찾아갔을 때 제가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하면서 영적 생색냈던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갔어요. 소망 잃은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새겨넣어야 돼.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돼. 주님이 소망되게 저들에게 만들어줘야 해. 그것 새겨놓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고 돌아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주님이 사람을 안 쓰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구촌 곳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누가 영혼들을 살리고 아픈 자의 치료자가 될 그 위로자, 그 소망의 도구가 누구냐? 누구를 써야 할까? 찾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아픔만 알아달라 그래요. 와서 내 자식 기도만 해달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속이 답답해요. 저 개인의 문제 남을 위해서 살아버리면 그냥 해결해 주실 텐데 그 비결을 모르고 맨날 내 문제 가지고만 복닥복닥대는 그들을 볼 때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 옥합을 깨트려버리고 오히려 내 자식이 걱정되면 남의 자식을 위해서 불같이 살아보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사하실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까? 여전히 나만을 알고 있는, 오직 소망은 나의 어떤 무엇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참 가슴 아플 때가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상처받고 실패하고 시리에 빠진 그 영혼을 찾아가셨어요. 사실 그들에게 가시자마자 생색내지 않으셨습니다. 일렬형대 집합 해가지고 쫙 세워놓고 예수님이 신으시던 샌들 딱 벗어가지고 야, 한 놈씩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오늘부로 세 번째 부활하고 세 번째 나타나는 날이야. 임마, 내가 두 번이나 너한테 보여줬는데 결국 하는 짓이 6명이 바닷가 와가지고 그물질을 해? 아이고, 네가 사람이냐? 그날 그렇게 나 덜렁 달아놓고 너네 다 태워놓고 이 먹튀, 네가 먼저 먹튀야 이러면서 이제 한 놈씩 베드로 빨리 나와. 너 나한테 3번이나 부인했지? 주둥이 빼. 너 그 주디가 문제야, 주둥이가 이 새끼야. 여러분,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신발 샌들 벗을만 하죠. 그 옛날 성전 정화 사건 때 했던 그 노끈 어디다 놨지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 찾아와가지고 이 자식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말이야. 니네가 정말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그랬는데, 아이고, 우리 같았으면 막 그냥 표현은 또 못해도 막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고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놓으시고 다들 와서 아침 먹어라. 밤새 그물질하던 제자들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배고플까? 피곤과 배고픔에 시달린 제자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이에요. 열왕기상 19장 보면은 로뎀나무가에 정말 다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죠? 야, 내가 너를 최고 선지자로 만들었는데 너 이따구 짓하고 있어 지금? 넌 내 자존심을 뭉갰어. 그 이세벨 그 계집 하나가 무서워가지고 너 여기까지 오냐? 네가 그래도 명색의 선지자인데 엎드려 뻗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뭐 해주세요? 마사지 받았어요. 마사지의 원조가 거기서 나왔어요. 천사가 어루만져 주잖아.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두피 마사지, 어깨 뭉친 거 풀어주고, 종아리 쭉 안마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너 얼마나 수고했냐? 또 마사지 받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마사지 받는 것도 지치잖아요. 뭐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많이 누워 계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뭐예요? 떡이랑 물 한 병 넣고 먹어라. 이거 먹어라. 네가 사명 다하지 못할까 염려가 된다. 먹어라. 그리고 푹 자라. 지금 자면 안 돼요, 여러분. 푹 자라. 재우고 또 일어나시면은 또 먹이시고 일어나 먹어라. 자라. 일어나 먹어라. 절대 하나님 다그치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일어나고 누가 회복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의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함부로 삶을 놔버리고 삶을 자기가 정리해버리고 목숨마저 정리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괴로우면 목숨을 내가 정리해버리면 그럼 나아질까요? 여러분, 내가 삶을 놔버리고 그렇게 덜렁 죽어버리면 정말 괜찮아질까요? 그래봤자 지옥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옥을 피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지옥을 반드시 피해야 할 이유는 그곳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긴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요? 아니요.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또 사라집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오면 또 일어날 힘을 공급받아요. 그런데 왜 자기가 삶을 놓고 지옥으로 향합니까? 거긴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옥은 절망에 가득 찬 곳이에요. 혹시 이 중에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이 영상 가운데 함께 예배하시는 분 중에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 계시면 잘못된 극단적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우울증의 수천 배,
절망 가운데 그곳에 살아가게 돼요.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세요. 자꾸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가운데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자살을 결정하고 자꾸 삶을 놔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지키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계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경 보세요. 사르밧의 과부 살리시는 거 보시라고요. 그 사르밧의 과부 죽은 아들 살리시는 거 보시라고요. 하나님 결국 그 가정을 돌보신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삶을 놓아서는 안 돼요. 지옥 가서는 안 돼요. 거긴 소망이 없어요. 동시에 왜 우리는 천국을 꼭 가야 합니까? 거긴 예수님의 집이니까요. 예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소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금은보화 받으려고 그곳에 가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먹고 싶은 거 몇 배나 더 있겠지.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 여기가 행복한 거예요. 온갖 거 다 가져보십시오. 이건희 회장이 행복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행복했을까요? 그는 세워놓은 곳을 지키려고 아등바등했을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천국은 소망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발만 들여놓으면 정말 살만 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도 영원히 예배해도 지치고 곤비치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야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요 몸에서 불이 툭툭 떨어진 채로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찾아오신 주님과의 어색한 만남을 뒤로하고 그저 조용히 아침을 조반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여러분 밥 먹고 있을 때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갑자기 사랑 체할 수도 있죠. 베드로라고 부르시던 주님께서 갑자기 근데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그죠? 베드로도 밥을 먹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왜 시몬이라고 하셨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 보시기에 아직 게바, 반석이라고 뜻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기엔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이 아닐까. 두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상관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는요 애정 섞인 호칭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뭐냐? 여전히 제자 베드로를 깊이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는 사람의 과거를 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허물을 들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자꾸 사람 아픈 데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조언도 아니고 교종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고 아주 깊은 상처를 박는 행위입니다. 제가 일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벌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같이 그 교종을 밟았던 선배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너를 설교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들었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한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 근데 예전 신학대학원 다닐 때 너 이 말 했었는데 하면서 제가 그 옛날에 10년도 더 된 신학대학원 시절에 말 실수했던 것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너 예전에 그랬었는데. 여러분 10여 년이 넘게 지나가지고 오랜만에 전화를 한 사람한테 그걸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순간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은 들추는구나. 저는 힘을 다해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고 마무리 졌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그때 운전을 하고 있었나 그랬었거든요. 사람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상대에 대한 사랑이 아닌 허물을 들추어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말들은 그건 교정이 아니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반 이후에 그를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였어요. 사랑의 관계. 주님은 베드로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시죠? 결국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에 짓눌려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저도 인간이기에 살 소망이 없으면 다시 그물을 들었겠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의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내시고 허물을 들추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이 첫 질문 앞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근심에 빠지죠. 어떤 번역본에 보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무언가 깨달아져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냐고 세 번째 물으실 때쯤 되니 베드로도 무언가가 깨달아지고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할 때 그 어떤 제자들 밀치고 나서서 모든 사람들 다 제자들 버릴지라도, 그죠? 제자들 가르치고 하는 얘기예요. 얘네들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난 죽기까지 주를 위해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주님 되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당차게 주님 앞에 말씀했던 그 고백들, 자신의 부끄러움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는 자기가 씻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아, 내가 그분을 세 번을 부인했는데 이분이 나에게 세 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네.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가 지었던 세 번의 잘못을 들추시지 않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써 베드로의 잘못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 나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아셨습니다. 네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엉겹결에 나를 부인한 것을 알아.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아. 그래서 너에게 붙는 거야. 그 세 번의 질문과 그 세 번의 고백 속에 어느새 죄책감과 상처로 얼룩진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그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득 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과 답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 앞으로 베드로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도로서 꼭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제자팀을 이끌어낼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어떤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주님은 사랑을 원하시고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반대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채로 어마어마한 걸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다 소용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겁니다. 그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갈 것들이에요. 또한 베드로가 그동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좀 더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좀 더 기도했어야 됐고, 좀 더 용기가 있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막아섰어야 됐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용기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꾸 공고하고 힘이 안 나고 신앙이 버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목회자의 설교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영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지루하세요? 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싫어지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왜 이렇게 귀찮아지세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고요. 연애 때 보세요. 만나고 싶어 안 달라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결혼하기까지 사모님과 연애하는데 하루에 4번을 만났대요. 출퇴근 1번, 중간에 점심 때 나가서 창문 두들겨서 보고,
4번. 누군지 궁금하시죠? 누군지 궁금하세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이렇게 중요해, 그런 게.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지. 저는 아니에요. 근데 또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저거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저 안 그래. 주님이 하셔요. 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럴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시키는 거 해야 돼가지고. 여러분, 왜 주님과의 시간이 이렇게 힘들어졌냐고요. 내 마음 안에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탓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사역 가운데, 봉사 가운데 뭘 준비하고 계세요? 다른 거 어떤 때는 필요가 없어요.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진심,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캐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분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죠. 나는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구나. 난 주님 아니면 내 존재가 설명이 안 되는 인간이구나. 베드로는 자신의 선택을 옳다고 여겼어요. 주님 처음 오셨을 때, 자기를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응한 것에 대해 내 처음 마음, 내 첫 선택이 옳았구나. 베드로는 그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죠. 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주님은 어땠을까요? 그래, 베드로야, 이제 됐어. 네가 나를 사랑한다니 그것으로 됐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통해, 순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 잘해서 베드로에게 사명 맡기신 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실패 가운데 사명을 잃어가고 있으니 사명을 상기시키고 회복시키고 있는 중인 거죠. 베드로야, 아니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해. 너는 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예수님은 어느새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다시 그를 디베라 바닷가의 어부에서 다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인 다시 제자의 자리로 복직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니 그 사람이 뭘 해요?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왜 요즘 이렇게 잘 신앙생활이 돌파가 안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이 잘 안 되지? 내가 어떤 방법이 잘못된 건가? 지혜가 부족한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문제라고요.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회복할 때 주께서 정말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일들을 행하시고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뭘 깨달을까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구나. 죄인 괴수에게 찾아와 주신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내가 내세울 것이 없구나.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가 계속 이어지길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다른 거 구하지 말자고요. 이 시간 주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라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소망은 이것이에요. 예전에는요, 은사와 능력을 정말 사모했어요.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항상 이게 목적이었어요. 목사는 귀신 쫓을 수 있어야 돼. 목사는 의학이 못하는 걸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어야 돼. 목사는 영계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그게 제 목사관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그쪽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님이 정말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세요. 이거에 대해 심혈을 기울인 거 없어요. 그저 한 가지 원한다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했어요. 그러나 그냥 손을 뻗으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락해달라 그러지 않고 제 기도는 오직 이거예요. 혹시나 주님께서 제가 잘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듯이 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네 소망 한번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예전 같으면 쭉쭉쭉 은사를 나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하세요. 주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나중에 제가 제 사역이 가장 절정에 이르고 또 은퇴를 하고 내가 노년이 돼서 백발이 성성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요. 그게 제 정말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으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몸도 그렇고 부임하자마자 일이 여기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몸도 지쳐 있었고 또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저도 사람이라 이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요. 그런데 보통 저는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데미지를 입었구나. 이상하다. 이게 고민인 거예요. 기도를 해도 번민에 잡히고 생각에 잡히고 안 돼요. 안 돼. 오히려 제 마음속에서 그 상처의 쓴물 독한 게 올라와 사탄이 그걸 딱 잡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 심령 안에 사단이 꽉 박아놨어요. 피가 번져나가고 있는 심령이에요. 제 마음이 심령에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보면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드디어 저에게 시험이 찾아왔더라고요. 이런 적이 없는데 해결이 안 돼. 하여간 혼자 끙끙대고 고민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귀신 들려 내려오고 기도 무서우니까 올라가는 게 무서우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분들이 없으셨는데 이제는 곳곳에 사람들이 많아 이제 성산이 됐어요. 산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올라갔어요. 집회 마치고 올라가는데 아이고 기도할 곳이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옆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같이 민망해. 그 사람도 못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눈 떴는데 제가 있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까? 이분을 위해서 피해드려야 되겠다. 피하다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겨우 한 군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그래도 조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많고 집중이 안 돼요. 내려가야 되나. 기도를 멈출 쯤이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더 받고 싶다. 그래서 주님 제가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찾는데 찾다 보니까 세상에 다 내려왔어요. 하산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한 코스 길이 보였습니다. 그 길이 어디였냐면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 살 때 한참 훈련할 때 초창기에 올라갔던 산기도 코스예요. 거기가 꽤 그래도 괜찮게 길이 조금 나 있더라고요. 맞아. 여기가 있었지.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거기 끝에는 뭐가 있냐면 흉가가 있어요. 예전에 그 흉가 문을 열었더니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려고요. 흉가를 문을 열었는데 귀뚜라미가 300마리 넘게 있더라고요. 우글우글 대는 거예요. 여긴 도무지 기도를 할 수가 없겠다. 문을 닫고 나와 옆에 보니 밖에 공중 화장실 같은 1인실 화장실 같은 조그만 거 하나 있습니다. 거기 사람 하나 딱 누울 자리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종으로서 훈련하며 그래 종으로 부르셨으니까 사단들과 맞닥뜨릴 때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영권이 있는 종이 돼야 돼.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이제 잠을 잘 때입니다. 제가 거기서 잠을 잤거든요. 거기서 이제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잠을 잤던 곳인데
그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 걸음걸음 이렇게 걸어가는데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옛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의 향취가 어쩜 그렇게 마음으로 스며들어오는지요. 걷는 순간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걷는데 은혜가 와요. 그래서 주님이 더 기도를 하라 하셨구나. 걸어가서 결국엔 흉가를 지나 제가 잠을 잤던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참 오랜만에 거기에 섰어요. 이제는 오래되어 낙엽들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치고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야, 참 조그만 곳이었구나. 여기서 기도를 했었구나 내가.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사단들과 싸우면서 적어놨던 게 있어요. 매직으로. 거기 그게 아직도 있나 해서 봤더니 세상에 그거 그대로 써 있더라고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전도사 때 써놨었거든요. 야, 이게 아직도 있네. 그걸 쳐다보는데 은혜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와 그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다시 제게 느껴지고 기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회복이 돼요. 이번 주도요. 저 이유도 모르게 왼쪽 고관절이 아파서 걷지를 못했습니다. 강사 의전을 해야 되는데 강사님 먼저 올라가세요 하고 저는 쩔뚝대고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왜 아플까? 도저히 이 다리로는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거기는 경사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데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요.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나 아프게 하셨나? 여기 와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아프게 하셨나? 마음의 저 깊은 곳에부터 오는 그 올라오던 그 쓴물을 그 주님의 숨결로 다 마르게 하셨어요. 그 힘든 마음들이 봄날에 눈 녹듯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기도를 제가 막 몇 시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했어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떠올리는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저를 불러주셨을 때 제가 결단했을 때 음성이 제 마음 안에 피어오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정말 한 가지였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주님 보시기에 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도의 시간, 사역의 어떤 열매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느냐를 저에게 물으셨어요. 산을 내려오며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제가 주님 사랑하죠. 하나님 안 계셨으면 저 여기까지 못 온 거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안 됐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저만 아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걸 아시니 저를 마가의 다락방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다시 제 마음이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금요일에 외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가 제대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제 영혼들을 제가 만나러 갑니다. 한 명이라도 건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야,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나?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깃털처럼. 주님이 다시 불러주시면 또 가서 불같이 말씀을 증거해야지. 분명한 각오가 올라왔습니다. 집회를 나가도, 외부에 나가도 마음이 공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회복이 돼요. 다시 마가의 다락방 산에 도착해 제가 전도사 때 기도했던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고백이 다시 나왔어요.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다시 주니까요, 제 삶이 회복이 돼요.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의 회복은 저를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사명지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다시 회복된 제자들이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수많은 대적들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이 땅의 삶에서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소망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을 잃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 소망 놓치면 망하는 겁니다. 그 소망 잊어버리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세상 소망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 소망이에요. 지금 달콤하고 지금 괜찮은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구덩이로 몰고 가 죽음에 직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 나를 즐겁게 하던 세상 소망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갑니까? 여러분, 예전에 나 좀 괜찮게 살았는데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전에 건강했는데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예전엔 그래도 자랑할 게 있었는데 지금 자랑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 다행으로 여기셔도 돼요. 세상 소망은 사라져 가라 그러세요. 점점 떠나가 버리라 그러세요. 그래서 주님만 회복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소망 사라져 가는 것을 우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영안이 열린 사람, 속사람이 바뀐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 고백이자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되기 원하는 말씀 나누고 마칠게요. 시편 71편 5절에서 6절, 14절에서 1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을 주님 앞에서 동일하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이 질문 던지실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 이제 여러분 답하실 차례입니다. 그리고 살아가실 차례입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실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참 다시 한번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고백할까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주님만이 나의 힘이여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아멘 아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배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그 무엇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내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실패와 절망에 갇혀있는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내 삶을 정리하고 놓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속히 여호와여 그들에게 달려가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거야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오늘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적 많았지만, 내가 육신이 너무 연약하여 주를 따르지 못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진심을 주님 알아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주님 다시 실패할 절망에 각자의 티베리아 바다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곳에 가셔서 속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도 주님 앞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내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기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 우리가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주리를 다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세우시고 근심의 자리에서 깨끗게 해주시고, 마귀가 깊이 박아놓은 이 종의 심령에 입혔던 상처들을 주께서 그 박아놓은 가시를 뽑아놓으셨던 것처럼, 주님 성도들의 가슴과 인생에 꼽혀있는 수많은 가시들을 오늘 주의 사랑으로 하나씩 하나씩 뽑아주사 주님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사명지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주의 심령들, 가정들, 우리 마가야들 앞방 교회들,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의 성도들, 또한 죽음 직전에 있는 성도들, 자신의 삶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주님 다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돈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 사랑의 삶을 올려드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옵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 계셔서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명선, 정지숙, 김영옥, 김정남, 조복자, 오삼숙, 김종분, 이환철, 유현정, 최성주, 최춘화, 박시연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환영의 박수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박보영 목사님의 예배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낮 12시에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필그림 선교교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배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한 2월 21일 오후 1시 제2회 목회자 회개 금식기도 대성회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또한 12시가 아닌 2시 반에는 청년연합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요, 그때 박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또한 성전 개방 및 이용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평일에 성전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선율이 흘러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 오셔서 이제 기도하실 수 있고요. 대신 1층에서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층은 또 작년 순모임의 장소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1층으로 모이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성전 개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12시 이후에는 성전 문이 잠기게 되니까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중요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니 여러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묵상집을 준비해 놓았으니 여러분 배부해 드릴 테니요. 다 한 부씩 받아가셔서 주님의 묵상,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묵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작년 집회는 마쳤고 이제 이번 영적 무장 집회 마지막 주차는 청년들을 위한 집회로 열려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은 그럼 예배를 못 드리느냐라고 하시는데요. 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2층에 한해서 드립니다. 1층은 청년들이 앉고 2층에 이제 장년들이 앉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제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와서 뜨겁게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홍보해 주셔서 죽어가는 청년들 소개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살아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3월 12일 주일 예배는 송도 컨벤션에서 마가야다락방 형제교회 전 공동체가 연합으로 예배 드려집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주셔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 마치고요. 폐회성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기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온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과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이제 앞으로 주의 사랑 깨달아 알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 잊지 않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또한 마가야다락방 남은 공사와 또한 박보영 목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주님의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우리를 얼마나 부유케 하는지, 그 소망으로 우리가 얼마나 넉넉히 이기고 있는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이름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죄인에게 건네실 수 없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소망을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주셔야 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주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오며 도우소서, 채우소서, 이끌어주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은혜를 붙잡아 주셔서 원수가 공격해 들어올지라도 주님 소망을 둘 때, 주님께 모든 것을 걸 때 넉넉히 이기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 행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영혼육이 주님 앞에 강건하여 주님 앞에 소망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계신 다운교회의 성도들, 인터넷 성도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영역 사랑이 주님 홀로 받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사랑을 주님 늘 홀로 받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사랑을 주님 홀로 받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의 은혜 나의 모든 삶 버리고 견디게 하시네. 그네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뿐이